그러므로 너희는, 예, 맞죠? 그러므로 너희는, 자, 우리 로마서 우리 6장 12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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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이 조금 어렵다, 또 신약 성경이 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구약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받는 은혜가 있는데, 이 로마서나 서신서는 우리의 어떤 교리적인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또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너무 쉽게 관가하고 이렇게 지나치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의 소욕이, 죄의 그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몸의 지체입니다. 자, 우리 몸이 있어요. 지금 저의 몸이 있고 여러분의 몸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몸의 그 지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게 가장 여러분 개인 생각에 속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개인 생각에 나의 몸의 그 지체 중에, 부분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까? 뭐 얼굴일 수도 있고요. 크게 보면 또 얼굴 안에서도 뭐 코, 눈, 귀 있을 수도 있고, 또 크게 보면 손이 중요하다, 발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몸의 지체, 특별히 오늘 말씀 그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지체의 부분은 바로 뭐냐? 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잠언에도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에도 그렇고 성경에 여러 번 자주 우리의 말하는 거, 특히 말이라는 건 혀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 인생의 교훈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혀를 죽고 사는 것이,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다 뭐에 있냐? 혀의 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더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 혀의 부작용, 부정적인 영향력을 정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가 불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혀는 어떤 영향력 안에 주로 있냐? 불의, unrighteous한 그런 세계를 대변하는 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체 중에, 야고보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의 한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힐 수 있는 게 뭐냐? 혀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만 성경에는 삶의 수레바퀴로 얘기하는데, 영어 뉴 킹 제임스 버전은 뭐냐면, 우리 본성적인 자연적인 그 질서의 그 영향력 안에 불을 붙이는데, 어떤 불을 갖다 붙이냐면 지옥의 불을 갖다가 붙일 정도로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7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러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말하고 쓰고 있는 이 지체의 혀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들이는 게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혀를 잘 길들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할수록, 성숙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것들이 사실은 변화되고 성숙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은 그 믿음의 표준, 믿음의 표시, 믿음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성품의 질과 연관되어 있고,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혀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독처럼, 또는 쉬지 않는 악. 그러니까 악은 쉬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쉬지 않고 악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본성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 이것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입니다. 그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 다음으로 자녀들이 있었어요. 딸들도 있었고 아들들도 있었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아들들의 이름이 몇 명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두 기둥이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첫 번째 되는 수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함께 동역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하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또 한 입으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들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3장 10절에 형제들아, 그것은 마땅하지 않는다. 너희가 어떻게 그 한 입에서 그 혀를 사용해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목격한, 손으로 만지고 보고 했던, 실제로 경험했던 성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를 제어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표현하는 아주 강력한 말이 뭡니까? 쉬지 않는 악처럼, 또는 지옥에서 나오는 불처럼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찬송하고 저주를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말씀 선포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눴고, 우리 4월달 계속 우리가 좀 이거를 좀 이렇게 실천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선포하는 것, 선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 세 단계가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어느 목사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의 파트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야고보가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저주를 하고 수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강력한 파트가 저는 우리의 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런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주고 있으니까 이 혀를 제어하려면 강력한 방법이 뭐냐? 말씀 선포, 부종의 말, 패배의 말, 또 남을 낙담시키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말이 바뀌어서 긍정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세우는 말, 소금을 치듯이 맛을 내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말씀으로 인용해서 선포해서 나에게 적용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찬양도 하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찬송과 저주를 극과 극의 대칭으로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우리 삶의 바퀴에 불을 지르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코스를 다 잘라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뭐냐?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언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헌신해 나가고, 또 중요한 것은 찬양으로 돌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서론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오늘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찬양에 대한 이야기. 찬양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어떤 것이냐? 자, 찬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시편 22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여기서 계신다라는 우리 한글 개정 최신 버전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거하시는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가로치고 거하시는 표현을 넣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시편 22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 멀리 하는 것처럼, 나를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돕지 않는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뭡니까? 1절에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했는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 답답함과 괴로운 환경과 고통을 고백하면서 3절에, 저는 이건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계시적으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밤에 나가서 그 늑대의 그 곰의 위협과 사자의 위협과 이런 야생 동물로부터, 그 맹수들로부터 자기가 맡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목동으로 모닥불을 켜고 파수꾼을 쓸 때 심심하니까 이 비파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프입니다. 비파는 하프로 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하고 시를 줬어요. 그래서 다윗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또는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 왕의 사위가 돼가지고 그 사울 왕이 시기를 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괴로운 그 환경 속에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자기가 노래하는 자고 찬양하는 자고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거한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야사부인데, 야사부는 to sit, 앉아있다, 거주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문화 안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그렇게 목숨 거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이라는 아랍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가나안 땅에 나중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또 이제 그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해버리고 다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쫓아난 자리에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랑 가르종 민족들이 와서 사는 게 1000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948년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도 없고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을 예언서, 특별히 이사야서, 예레미야 예언했던 대로 온 동서남북에서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땅 가운데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내 마음속에 거주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주소, 그 주소로 가면 거기에 누가 딱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하는 장소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냐면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라고 믿고 그것을, 그 약속을 선포하고 또 그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약속을 노래를 지어서 노래한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계속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머물고 있다. 지금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주하고 안에 계신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전함. 요즘 시대가 굉장히 불안하고 더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안전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야사부라는 단어에 의하면 하나님이 거주하는 주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계시적으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야사부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라고, 그가 왜 그 전에 너무 낙심되고 내가 밤으로 낮으로 부르짖고 막 이랬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고백하면서 딱 그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고백이 바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가 그렇게 찬양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은 찬양은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다. 우리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라는 이 영어 단어를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앉으시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찬양 안 하면 아니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찬양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으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앉으실 보좌를 바치는 행위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선포 기도 중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선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계속 노래로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찬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임재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서 100편 3절에서 5절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에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려면 성 밖과 성 안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하는 게 뭐냐면 성벽과 성문입니다. 성벽을 타고 올라가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감사예요. 근데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으로 가려면 뭐가 있냐면 마당이 있어요. 그거를 궁의 마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궁의 마당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뭐냐?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마당이 찬양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주하는 게 왜 중요하냐? 정체성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바 되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과 같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으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감사가 주님의 그 임재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포한 것을 정말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그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선포 기도를 찬양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 주셨던 그 찬송들이 있습니까? 찬양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지금 있는데 뭐냐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저는 그 찬송가, 지금 이제 찬송가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몇 장을 바뀌었는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희 신학교에서 그 4학년이 되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조금 약간 족구 비슷하게 찬송하고 막 그런 어떤 불경스러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찬양할 때요. 제가 신학교에 막 1학년 들어가고 막 예배 때 그런 찬양하면요. 정말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야, 음은 안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있어요. 골짜기나 죽음의 골짜기나 이런 데도 우리가 가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저는 그 찬송을 신학교 시절에 부를 때마다 정말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정말 그 악의 골짜기고 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랄지라도 내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했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헌신하는 마음들이 막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지난주일도 우리가 찬양을 했고 오늘도 찬양을 한 4곡, 3곡, 4곡, 5곡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어떤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 찬양의 가사를 고백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에 불이 일어나거나 감동이 있거나 어떤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 노래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자살한 어떤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 안에는 자살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 사람이 자살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어떤 사역자도 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영의 존재고,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 흐름이 있고 리듬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어떤 리듬 안에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혀를 사용해서.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할 때 방언이 좀 깊이 들어가면 저의 방언이 저의 마음과 이렇게 연합되어지면 저의 그 방언하는 기도가 흐름이나 느낌이 달라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느낌과 어떤 호흡과 이 말소리와 음의 고조와 리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인도하거나 찬양팀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또 찬양하다가 그 찬양의 어떤 음조와 가사와 리듬과 또 그 찬양하는 사람이에서 나오는 어떤 그 마음에서부터 영에서부터 흘러오는 어떤 그런 파동이 함께 나에게 여기 있는 공간 안에 함께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가 찬양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암송하다가 어떤 구절이나 어떤 단어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알아주고 그랬다면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나의 이 죽을 몸 같은 또 이 죄로 쉽게 굴복하고 죄에게 쉽게 몸을 내어주는 이 내 마음의 지체가 하나님의 그 어떠함으로 감동되어진다면 저는 그게 임재다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걸 논문으로 쓰면 또 논문으로도 물론 다른 책을 근거로 참조를 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의 혀를 죄의 도구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 굴복돼서 죄가 우리를 그 통제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13절에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 전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법 아래서 살아야 돼요. 법 아래서 살려고 그래요. 이 법은 뭐냐면 맞다 틀리다 판단의 규칙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어떤 행동하면 딱 그게 거슬리고 누가 이러면 막 부정적으로 네거티브로 뭐가 건든다는 거는 내가 그 맞다 틀리다의 율법적이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그에 있기 때문에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불이 의롭지 못하고 그 거룩하지 못하고 죄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슬쩍 들어가면서 그걸 말로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려면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찬송들을 많이 부르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결해서 더욱 강력한 것은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하는 말씀을 새 노래로 내가 만들어서 노래했을 때 더 강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금 보좌는 새 노래가 자꾸 울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된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된 소리의 박자와 어떤 음조가 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내 안에 그 마음의 흐름, 내 안에 마음의 흐름과 그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온유하고 부드럽고 더 그렇게 나가는 거. 근데 그것을 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찬양으로 드려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정말 지금 현재 시즌 안에 나의 인생의 여정 안에 나의 노래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으로 슬픔에서 배옷에서 벗어나는 그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으로 계속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여기 100편에 다윗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세 가지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을 하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키자면 제가 옛날에 시티에서 사역했을 때 벌써 7년 훨씬 전인지 한 10년 전인가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읽다가 그 캐나다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루틴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쓴 책을 내가 읽다가 그분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그분의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저스트 굿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 포에버. 천국에 가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 인자가 뭐냐? mercy, kindness.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에요. 젠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면 우리가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안에서도 쉽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좋은 것을 주고 그 인자하심으로 그 친절함으로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열정이 넘치면, 저도 그랬던 적이 있죠. 내가 아니면 부흥이 안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위험하고, 내가 아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하프의물 예배를 통해서 중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 기도에 동참하고 그 예배 가운데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헌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그 축복의 열매들을 함께 받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게으름 피고 여러분들이 막 도망가도 하나님은 저 바다 끝까지 쫓아가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음부, 그 죽음의 자리, 그 지옥과 같은 자리를 쫙 펴고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세대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찬양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다. 축복의 열매다. 시편 106편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해서 맺어진 열매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잘 못하고 안 하고 찬양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축복해 주시는 것에 대한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고마우면 자꾸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다 보면 그것이 열매로서 나타나는 게 바로 찬양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으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의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11절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가 내 영광으로 주를 찬양하게 함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자,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정말 다윗이 고생이 많았구나. 막 고통스러운 걸 되게 얘기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고 얼마나 슬픈지 춤을 추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너무 수치를 당해가지고 이 죽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에서 그 유족들이 입는 그 옷을 입는 그런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으로 주를 찬송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다윗이 그 고단하고 힘들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잠잠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데 그 영광이 뭐냐? 다윗이 찬송했던 그 영광이 뭐냐? 그게 놀라우게 혀입니다. 혀. 시편 16편 9절에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또 동일하게 아까 그 30편 고백처럼 내 영광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26절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충만해지자 그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다윗의 시편을 한 5-6구절 인용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6편 9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윗이 말했던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하는데 그 영광을 내 혀로 바꾸는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나 특별히 시편의 말씀들을 예수님도 그 말씀에 어떤 단어나 어떤 구조를 이렇게 바꾸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성령님이 예수님께 적용하고 성령님이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초대교회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 이 불의 혀 같은 그 불이 모든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했다? 스피킹 텅. 우리말은 방언인데 이 방언을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피킹 텅, 혀로 스피킹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우리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혀가 움직여야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혀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영광을 내가 영광으로 찬송한다라 했을 때 그 영광은 바로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로 하나님께 찬송, 나의 영광을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 나의 영광을 혀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잠하지 않는다라는 영어적 표현이 뭐냐면 not be silent. 침묵을 지키지 않는, 혀를 놀려서 소리 내서 고백한다, 찬양한다, 하나님께 혀로 찬양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우리 신체 부분 중에 딱 2가지를 합니다. 뭘 할까요? 말하거나 침묵을 해요. 우리가 때로는 혀가 침묵하고 우리의 생각의 문의 그 외부에서 나오는 막 잡음들, 소리들을 이렇게 문을 닫는 것처럼, 골방에 가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문을 닫듯이 우리의 생각의 문을 닫을 때 침묵을 하게 됩니다. 침묵을 할 때 혀는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혀는 침묵을 하거나 말을 하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신 주된 목적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혀는 저주나 나쁜 말이나 죽이는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영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몸의 지체. 자,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죄에게 져서 죄 가운데 괴로워하고 죄의 종처럼 살아가지 않기 위한 강력한 우리의 몸의 지체를 드리는 강력한 적용이 뭐냐? 우리의 혀를 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입이 나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그런 말들이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 절대 하지 마세요. 하면 상처받아. 안 하려고 하면 하지 마.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그리고 축복의 말.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맛이 나듯이 맛깔나는 맛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 이런 훈련을 하려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말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쁜 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루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변화시켜야 돼. 온유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할 때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말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학 그분은 책 제목이 말의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그릇의 모양인가를 이렇게 얘기해 준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언어 습관. 저도 아직도 바꿔야 될 언어 습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시어, 이렇게 지시하는 것보다 해줄래? 할까? 그러니? 이런 거를 좀 훈련을 해야 돼. 이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마음은 원래 안 그런데, 마음은 그 나쁜 걸로 말하지 않았는데 습관적으로 내 말투나 이게 딱 나가면 상대방은 오해를 하고 싫어해요. 그러면 네가 오해한 거야. 내 마음은 안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정말 내 마음이 안 그렇고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럼 습관을 바꿔야 돼요. 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모든 게 습관이에요. 밥 먹는 것도 습관이고. 습관은 어떻게 되냐? 적어도 40일은 계속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말 속에 우리가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말들을 안 나오고 생명이 있는 말들이 나오고 선한 말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해요. 말씀. 계속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처럼 찬양. 찬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소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는 거다. 찬양은 하나님의 인직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싶으면 찬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마음에서 어떤 부르고 싶은 찬양 또는 감동되는 찬양, 그리고 부르다 보면 그 가사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벌써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다. 그래서 내 삶의 축복의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는 거. 그렇게 또 한 주간을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